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변화의 시작. 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변화의 시작. 네, 변화의 시작.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려운 말씀도 있고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쭉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꿈을 꾸고 이제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 해석, 해몽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몽을 해주는. 그래서 앞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또 사건들이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 한번 좀 보면 좋을 텐데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말 앞에 화면에 준비해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드.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 지금 벨드사살 누굽니까? 다니엘을 지칭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어떤 건지를 해몽해서 보니까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이것을 함부로 왕에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첫 번째 꿈과 다르게 이제는 다니엘이 감정을 표현해요. 놀라고 당황해서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정적인 요소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왕이 너무 강했어요. 강한 것도 있었고 무슨 이제 뭐 꿈을 첫 번째 꿈 같은 경우도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많이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자 이제 왕도 대단해요. 왕도 어떻게 바뀌었냐? 벨드사살아, 다니엘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왕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좋아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졌기 때문에 서로 서먹하지 않으니까 장난은 아니지만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엇이 있었냐?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 근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해몽하는 것, 왜 이것을 해몽하는 것이 왜 놀랄까 했지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보면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불을 안 꺼도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은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 분노 말고 실력으로 되갚아줘. 알았니?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알겠냐?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그냥 다 많이 잡수시라고 그래라. 이거 뭐 지금 잘했다는 거야? 환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한테 능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저는 의사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드라마가 김사부라고 하는 낭만다투 김사부라고 하는 좀 지금 원투 3까지 나온 시즌이 있는 드라마 중에 한 대사를 좀 편집해 온 건데 이 대사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여기 앞에 좀 몇 개 갖고 왔지만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 뭐라고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분노 말고 실력으로 대갚아 주라고 하고 네가 바뀌지 않으면 뭐라고? 맨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바뀌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분들은 지금 영상에 나왔던 분들은 다 의사예요, 의사. 근데 김사부가 그 의사로서의 어떻게 합니까? 권위 막 권력을 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때로는 대들기도 하지만 김사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집을 때로는 꺾지 않고 강하게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무엇을 보여주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책임감,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다니엘서가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드라마였다면은 처음부터 다니엘은 복수를 계획을 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은 다니엘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김사부라고는 의사에게는 딱 의사라는 사명이 주어졌고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에게 맞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비전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명으로 나아갈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일진들하고 막 싸워요. 어떤 한 친구랑 싸우는데 그 친구가 맨날 다 이겨, 일진들을. 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일진들은 더 분을 품고 더 대단한 일진들을 데려와서 공격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었던 친구가 타는 오토바이와 브레이크를 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파버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브레이크 끊는 것도 알고 이러면서 막 드라마가 전개가 되면서 누가 결국에 승리를 하죠? 그 주인공이 승리를 해요. 아무리 일진이 많아도 17대 1로 싸우고 지금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 혹시 봤나요? 무빙? 무빙의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름이 여자 누구죠? 갑자기? 아무도 안 봤어요? 대화가 또 안 되기 시작했어요. 없던 일이라고 했어요. 무빙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데 봤나요? 서원이 혹시? 봤어요? 그 여자 주인공 누군지 알아요? 그 회복 잘 되는? 누구요? 고윤정, 맞아요. 고윤정. 그래가지고 회복이 잘 되는 그 친구가 왜 전화가 왔냐고 물어보니까 왜 전화가 왔죠? 서울로 전화가 온 이유가? 안 받네요. 17대 1로 싸워가지고 결국 그들을 다 무찌르고 결국에 태학 아닌 태학을 당하면서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고 유일하게 받아주었던 고등학교가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초능력들을 이제 발굴해낸 유망주를 발굴하라는 명을 받고 이제 체육 선생으로 들어가게 된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 이제 공부만 하고 말씀만 읽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은 드라마적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말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의 꿈은 무엇일까? 왕의 꿈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세계 역사에 대한 꿈과 개인의 심판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꿈과 이 개인의 꿈,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 꿈을 다니엘은 해석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서 당황을 했냐? 첫 번째, 세계 역사에 관한 꿈에서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꿈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성경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성경책을 펴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보이겠고. 자, 여기서 나무 누구를 지칭할까요? 지원이 여기서 나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나무. 글쎄요. 자, 채연이 여기서 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예찬이, 최예찬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서 나무를. 지금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여원이 누굴 것 같아요? 왕이 아니야 뭐죠? 나무. 네, 제가 말을 어렸어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결국엔 누가 자라냐? 느부갓네살 왕이 더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즉
나무가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아서 땅 끝까지 미치겠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왕의 권세, 권력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8층으로 된 거대한 벨의 신전도 있었고요. 높이가 100m나 되는 성전 타워도 있었고, 계속해서 거대하게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의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왕의 권세와 영광이 꺾인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3절 볼까요? 23절.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아멘.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자, 여기서 순찰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체이. 이 순찰자가 과연 누굴까요? 우리 지난 풀무불 사건에서도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순찰자 누굴까요? 민서 누굴 것 같아요? 천사예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꿈을 보여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보신 적이 이러면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 누구를 베어버리겠다? 느부갓네살 왕을 베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의 권세와 권력이 순간 꺾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찰자를 보내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 필요하냐? 두렵고 옷깃을 잘 싸매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감찰, 즉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자, 역대하 16장 9절 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게 되겠습니다. 아멘. 처음에 소개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본문이 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멀리 피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소망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잠깐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정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직장을 왜 취직을 해야 되는가? 왜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가? 자꾸 왜라는 질문을 붙일 때마다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러면서 더 낮아지고 더 부족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무엇이 주어지냐? 변화의 기회, 즉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25절에 27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이요.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거 제가 우리말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냐? 25절 여러분 말씀 보면서 보세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지만 왕께서 백성들에게 쫓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지금 권력을 잘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 곧 쫓겨나 라고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성경책으로.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에 설명하는 26절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미암아? 베어버리고 왕의 권세와 권력을 강하게 쳐버려서 그를 꺾어버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평화를 주시면서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느부갓네살 왕의 욕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왕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쳐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더 꿈꾸며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즉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볼게요. 다니엘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말투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랫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말하냐? 의문처럼 끝나요. 왕이 오랫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다. 왜요? 왜 다니엘은 모릅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간절히 부탁하는 게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죄를 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미지를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것을 손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건 안 돼요, 못 해요,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 막 강하게 언급했는데 또 하나 어떤 게 있냐? 기본부터 완벽하게 다진 상태에서 응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기본을 완벽하게 다진, 신앙의 기본을 완벽하게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기는 없는데 잘하고 싶어 해요. 기본기는 전혀 없는데 전문가처럼 행하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비행기도 타봐야 비행기를 또 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 갈 때 뭐가 있었냐? 저는 이제 제주도 이제 뭐 10살인가 언제도 다녀오고 했는데 처음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처음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비행기를 처음 탄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장난을 친 거예요. 야,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 탈 때 꼭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근데 그걸 말했는데 정말 그걸 믿은 거예요. 정말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신발을 이렇게 두 손을 정말 공손하게 들고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이 고객님 신발은 신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고 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고객님 신발을 꼭 신으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당황한 거야.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건가? 분명히 벗으라 그랬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또 뭐가 있었냐? 그 전에 제 친구가 그 다른 친구한테 그런 거야. 야, 제주도 같은 거 꼭 여권 챙겨야 된다. 여권 챙겨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여권까지 발급을 받았어, 그 친구가. 그래서 여권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그 여권, 야, 여권 언제 쓰냐?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권을 쓰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 갈 때? 없어요. 혹시 여기서도 믿는 거 아니죠? 막 나중에 여권 들고 제주도 가시 안 됩니다. 신발 벗고 타면 안 되고. 굉장히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말하냐? 비행기도 타본 사람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한번 타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비행기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내리고 뭐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만, 유튜브로만, SNS로만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SNS에 나오는 세상이죠. 맨날 오마카세를 먹으며 비싼 호텔에서 잠을 자며 포르쉐를 끌고 다니며 막 몸매 좋고 막 얼굴 잘생기고 한 남녀가 나오면서 그런 SNS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그 삶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일 것 같아요. 하루에 그 사람들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수백만 원씩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허황된 꿈을 바라보면서 허황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욕심과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필요했던 것이 그에게는 다 갖췄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제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완벽하다는 전제가 무엇이냐?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서 우리는 자리 욕심, 즉 왕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자리 욕심이에요. 왕이라는 자리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는 잘못된 헛된 욕망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양한 지혜들이 필요해요. 다양한 지혜들. 그러나요, 우연은 없어요. 왜 그렇냐? 느부갓네살 왕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를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잡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근본, 인생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출발점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왕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소처럼 먹어서도 안 되는 풀을 뜯어먹고 우리는 살아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고 사냐는 질문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탕후루 좋아요, 안 좋아요? 탕후루 무슨 맛 탕후루 좋아요? 무슨 맛 좋아하죠? 무슨 과일? 귤을 좋아요. 혹시 지혜 혹시 탕후루 좋아하나요? 탕후루 무슨 탕후루 좋아하죠? 블랙 사파이어 좋아해요. 블랙 사파이어. 채영이 혹시 탕후루 뭐 좋아하죠? 귤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지원이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네. 우리 채희찬 먹어봤나요? 탕후루? 안 먹었어요. 혹시 여원이 먹어봤나요? 탕후루? 무슨 과일 좋아하죠? 토마토도 있어요? 토마토 맛있어요? 그래요? 소윤이 혹시 탕후루 먹어봤나요? 무슨 과일 좋아하죠? 딸기요. 죄송합니다. 딸기라뇨. 미안합니다. 딸기를 좋아하는군요. 딸기. 미안합니다. 우리 수연이 탕후루 좋아하나요? 뭐 좋아하죠? 토마토를 좋아하는 친구들 은근히 있네요. 채이도 탕후루 좋아하나요? 뭐 좋아하죠? 네? 딸기. 자꾸 딸기가 생각나가지고 큰일 났네요. 딸기를 좋아해요. 아무튼 탕후루가 좋아요. 탕후루를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탕후루가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에 좋아서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탕후루가 건강에 좋아. 이 건강에 뭐 단맛, 나의 당 수치를 올려주네. 그래서 좋아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얼마예요? 요즘 3,000원, 4,000원 하나요? 3, 4,000원씩 해요. 근데 몇 개 있죠? 5개나 줘요? 귤이라 5개 아니야? 4개, 5개 되지 않아요? 거의 대체로? 6개. 그건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비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앉아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들을 알아야 몰라요? 누워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요? 서서 밥 먹어야 돼요?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잘 먹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골라서 안 먹죠. 빼버리죠. 이렇게 오늘 도시락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막 야채가 있다. 다 골라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망 막 이러면서 다 골라낼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이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알아요.
근데 아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걷는 것이 좋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는 매일 40분 이상씩 걸어요. 근데 몸매가 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막 걸어요. 40분씩 걸어요. 설교 한 편씩 꼭 들으면서 걸어요. 근데 걷는 것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을 때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40분 이렇게 걸어요. 걷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해요. 몸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건강해지고 무엇을 안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을 다 알아요. 마라탕, 엽떡, 마라 엽떡 막 이런 거 먹으면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되죠? 기분이 안 좋아요. 거울 보면 내 몸이 왜 저렇지? 거울이 이상해진 것 같아. 엄마 거울이 이상해서 좀 볼록해진 것 같아.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교체해야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변화가 무엇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1%로 담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왕의 인생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1%의 전진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의 비전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비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비전을 품으며 나아갈 때 다니엘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